1절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서부터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였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및 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라.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우리 주님께 찬송 올리실 때 큰 영광 주님께 올리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옆에 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대의 얼굴을, 은혜로운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네요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대 그 은혜로운 얼굴 보니 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네요. 예, 할렐루야. 예, 예. 너무 인사가 길죠. 우리 그냥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예,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주 참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뉴스가 있었죠. 예, 우리 한국 작가 한강이라는 분이 이 역사적인 그런 우리 한국의 그런 좀 비극적인 사건이죠. 5.18 광주 이런 민주화 사건, 4.3 제주도 학살 사건 이런 것들을 이 소재로 쓴 그런 소설을 이제 기반으로 이 한국의 그런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힘이 지배되고 희생되어야만 했던 약한들이 희생되어야만 했던 그런 역사를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날카로운 그런 부드러움으로 폭력에 대한 그런 저항단 소설을 그렇게 써온 그 작가 뭐 소년이 온다 뭐 채식주의자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오라는데 지금 책이 다 뭐 거의 다 완판이 돼가지고 구하기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이러한 훌륭한 책들을 쓴 그 한강 그 작가가 그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죠 딱 1년에 한 사람의 한 분밖에 안 줍니다. 115년 이상의 역사 동안에 1년에 딱 한 분만 주는데 바로 그 노벨 문학상 아시안 여성은 처음으로 그렇게 노벨 문학상을 한국 작가 한강 작가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벨 문학상, 이 한국 문화가 사실 얼마나 지금 뭐 K-팝이다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데 사실 이 문학으로서 이 지적인 수준, 사실 문학이란 건 그 나라의 지적인 수준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지적인 수준이 어떻게 보면 이 노벨상을 탈 정도의 그런 지적인 수준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네요. 그죠? 뭐 개는 개고. 이 노벨상 상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노벨상 상금이 무려 14억이에요. 14억. 예. 우리 일부 때 하니까 선생님이 노벨상 하니까 이러고 있다가 14억 준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어이구 그렇게 귀한 상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이 한국인이나 그런 우리 이 민족이 얼마나 그런 지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러한 이 수준이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으로 가져야 될 그런 최고의 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것은 그가 이러한 놀라운 상을 받는데 그 태도였어요. 그 상을 받으면서 이제 그 노벨상 그 커미티 거기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이 한강이랑 작가가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는데 정말 모르고 있다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전혀 그거는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 미를 받는데 뭐랄까 그냥 여기 노벨상 수여하는 이 커미티입니다. 당신이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하는데 그 한강 작가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너무나 차분하게 그렇습니까? 땡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우리 아들하고 지금 밥 먹고 지금 책 좀 읽다가 그러고 지금 조금 좀 쉬려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은 너무 이렇게 좀 평안한 그런 날입니다라고 그렇게 너무나 옆집 사람이 전화 와서 그렇게 에브리데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귀한 그 노벨상을 받는 그 순간에 노벨상을 받았으면 아마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자빠졌겠죠. 이게 하면서 이럴 수가 막 그럴 텐데 너무나 이렇게 요즘 그 젊은 애들 말로 영어로 난샬란이라는 말이죠. 난샬란이 뭐냐면 이렇게 평안하게 좀 태평하다는 뜻이에요. 난샬란하게 그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와, 참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다.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이거 이제 엄청 축하해주고 뭐 퍼레이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한강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No,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자기가 쓴 이 소설의 그러한 중요 내용은 전쟁에 대한 그 폭력에 대한 저항하는 그런 글인데
지금 아직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저렇게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과 저 가자가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러한 작가로서 어떻게 내가 노벨상 받았다고 그렇게 축하할 수 있습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갑시다. 그렇게 답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이분의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글과 일치하면서 참 이러한 이 뭐랄까 그 노벨상을 마치 매일 받을 것 같은 그런 준비하며 살아가는 매일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우리 설교처럼 우리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 재림이 오더라도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노벨상을 받거나 안 하고 나는 나의 일에 그냥 충성할 뿐이지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그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상이 따라올 뿐이지 내가 그러한 상 때문에 나의 마음이나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뀔 일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지난주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면 오늘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마음의 태도, 과연 우리가 유월절을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누면서 우리 또한 내가 과연 그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하면서 그러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죠?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에 일어나는 오늘 이 일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이 어디시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어디서 준비 기간을 가지셨죠? 갈릴리 지역에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준비 기간이 끝나시고 이제 공생의 진정한 사역을 어디 가서 하시죠? 따라해보세요. 가버나움에서 많은 그런 사역을 하시고 그 갈릴리 바다가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죠? 그러한 이 지역적인 그런 사역이 있었던 반면에 시기적으로 보면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째 그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는 그것을 유월절로 많이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장사하는 인간들, 이 교회에서 비즈니스하는 인간들 엎어버리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사건으로 계기로 해서 이제 공생의 시작이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공생의 사역 때는 이제 그 유월절 때는 1년 내내 이제 갈릴리에 계시다가 결국에는 잠깐 내려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다시 많은 활동을 안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내려오신 후에 그 유월절을 계기로 다시 올라가셔서 갈릴리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공생에 이제 3년째 들어가는 그때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많은 그런 사역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오병이어 사건서부터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적인 사역이 바로 그 3년째 아주 픽 시즌 때 그때 그렇게 사역하시고 이제 마지막 4년째 되는 그 유월절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내려오시게 되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언제 돌아가십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딱 마크를 해주는 그런 중요한 이 절기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것이 신약의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기서부터 그 말씀이 나온 걸 알게 되죠.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죠?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메시아의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러한 절기 중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입니까? 하면 대부분이 패스오버, 바로 이 유월절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그때서부터 이 애굽을 건져내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의 그러한 절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런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래도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절기가 뭐냐면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맥추절이 뭐냐면 유월절 그 바로 다음 날을 우리가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그 날에 처음 밀 수확을 받아서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같은, 우리 한국으로 하면 추석과 같은 정말 1년 한 해의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 칠칠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초막절. 이 출애굽기 23절에 나오는데 초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광야에서 그러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이 구원시키시고 이제는 출애굽하셔서 이제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죠?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초막을 지으면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이 그러한 비록 초막에 살았지만 그 초막 안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러한 감사함으로 그러한 여태까지 살아갔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초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죠? 내가 지금 미국 얼마나 우리 잘 삽니까? 우리 알라스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죠? 먹을 게 너무 많이 많아서 살이 안 빠져서 문제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가 없고 굶주리고 정말 우리 미국 처음 왔을 때 그러한 배고픔의 그런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그 달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또 절기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뭐라면 페사흐라고 그래요. 페사흐라고 그러는데 이 페사라는 뜻이 뭡니까? 이것은 패스 뭐예요? 패스 오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패스 건너뛰다는 거예요. 건너뛴다는 거예요. 뭘 건너뜁니까? 뭘 건너뛰어요? 예, 모든 재앙. 바로 그때 이 패스오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불순종하는 그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바로 이 문지방에 오른쪽 왼쪽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둔 바로 그 가정만이 이제는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그 희생된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릴 모든 재앙을 패스오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큰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스오버 유월절을 위해서 바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교절은 뭐냐면 바로 여기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시면 12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이 6월절 바로 이후에 바로 무교절을 지나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바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7일까지 이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얘기하면서 이 맛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로는 unleavened bread라고 그러는데 이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 이 젊은 분들, 어르신 분들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요즘에 한국에서 잘 나가는 이 캔디가 뭐냐면 아까 탕후루라고 그랬다가 막 웃더라고. 탕후루가 아니라 뭐예요? 후루탕이라고 해서 후루탕이 뭔지 모르시면 좀 한국에 좀 나가십시오. 예. 후루탕이라고 요즘 젊은이들 아주 캔디인데 약간 중국식 캔디 아주 단 캔디예요. 근데 후루탕을 먹는데 뭐예요? 달지가 않아. 설탕이 안 들어간 후루탕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어보시지 않으니까 뭐 상상이 가나.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꿀떡을 먹는데 꿀떡을 먹었는데 안에 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맛이 없잖아요. 그래도 떡은 떡이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만 이 무교병은 뭐냐면 이 안에 이 누룩이 없기 때문에 이 빵이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그냥 밀가루 맛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맛이 너무 없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난의 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고난의 떡을 7일 동안 6월절을 기리면서 이 무교봉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누룩이 이러한 이 특별히 믿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아까 제가 우리 기도할 때 읽어드린 그 말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해요. 누룩을 제거하냐면 뭐라면 1년 동안 쌓아왔던 이 건물에 쌓였던 집에 쌓였던 곰팡이나 먼지 이런 거를 대청소를 하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4월 되면 대청소하잖아요. 또 뭐 가을에 또 대청소하는처럼 그렇게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대청소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먼지, 곰팡이들 다 제거하면서 아주 물로 깨끗이 소독하여서 누룩의 흔적조차 없도록 그렇게 이 누룩을 없애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무교절이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일부 예배 잠깐 했는데 많이 우리 안 나지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앞에 저기 앞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 데리고 좀 거기서 쓰레기 좀 줍겠다고. 얼마나 좋은 생각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회를 깨끗이 하고 교회 건물을 깨끗이 하고 주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또한 마음 또한 이러한 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러한 더러운 것들 다 없애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이 무교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가지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런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무릎절을 이 무교병을 지키는 그 이유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잘못된 교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삶 속에 그러한 들어왔던 잘못된 생각들, 그죠? 악한 생각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많은 그러한 세상의 생각들을 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무교를 먹으면 무교떡을 먹으면서 맛없는 그러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들. 그리고 또 이 누룩은 뭐냐면 외식하는 것, 그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저 겉만 거룩하게 보이는 척 하는 것들, 그죠? 참으로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겉만 그저 외식만 하는 그러한 자들, 그죠? 이중생활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유월절을 통해서 특별히 무교절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들을 깨끗이 하라고 그렇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음행을 즐기는 자들, 그죠? 여기서 한 말 또 뒤에 가서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그러한 음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결국에는 이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이제는 나의 삶 속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깨끗이 하라고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주님은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구약에서는 바로 이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구원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바른 자들에게 그 구원함, 그 애굽의 모든 재앙을 피해가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유월절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어가십니까?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요즘 뭐 하죠? 교회에서 바로 성찬식,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유월절 이제는 무교절 지키지 않아요. 그죠? 그거 지키는 분들은 신약을 모르는 분들이야. 지금은 우리는 뭘 지킵니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 구약에 나오는 그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모든 것을 피해 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덮으심으로 이제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앙 속에서 우리가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 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찬식을 드리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께 떡을 떼는 그런 피를 주님의 그러한 잔을 마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러한 이 유월절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히 우리들에게 유월절의 힘을 다시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저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어떤 목사님이 유월절과 이 성찬식에 연결되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주신 것 같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오늘 이 유월절의 사건은 바로 이 유월절에 일어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또한 그 죽음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런 구속사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면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연결된지를 너무나 자세히 나타내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늘 좀 잘 들으시고 이 유월절
비록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하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드리면서 어떻게 그러한 유월절을 준비하는지를 잘 드리고 또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우리를 먹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시키셔서요, 이제는 유월절에 그런 음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 전에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문설주의 피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한 그 유월절의 그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만찬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돌아가시 전날 그날 이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식사의 장면은요, 이 최후의 만찬의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간 그 유월절에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 속에서 이 10절 이 1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식사를 준비하게 하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시면서 이 식사를 준비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식사를 준비한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의미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저 옛날 유월절이면 되면 유월절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피로 구원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감사하며 그냥 저녁 먹겠다라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 어찌 보면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맛있게 식사해야지라고 그렇게 지금 침만 질질 흘리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 이것을 먹지 않는다는 뜻은요, 이제는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월절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큰 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 구원자로서 통치자로서 이 로마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 권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참된 이 유월절 이 식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육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죠.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 유월절을 기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제자들과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두에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 모두에게 참된 자유, 참된 이러한 이 속죄의 그러한 이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왕으로 세워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로 바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유월절의 저녁을 다시 드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을 의미하면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서 그 십자가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을 그 섬기는 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그들을 피해간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모든 재앙에서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속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실현되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월절에 특별히 포도주나 이런 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28절과 29절, 30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 깨닫지 못한 자들의 지금 이제 이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22장 우리 22장 28절과 29절 30절 말씀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모든 보좌에 앉아 예루살렘의 모든 지파를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참된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한 약속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12지파를 다스리겠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아서 내가 이제 한것 하겠구나라고 그러한 기대로서 제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요, 세 사람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등장하죠? 바로 가롯 유다가 등장해요. 이 가롯 유다는 이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사실 이 가롯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4절에 보시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논하되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죠? 참 6월절이 다가오고 6월절 마지막 식사의 지금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이제는 6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장례식을 바로 앞둔 그러한 시간에 이 제자 중에 제자인 바로 이 가롯 유다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겨서 내가 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 그거 궁리하고 있어요. 이 가롯 유다는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참된 6월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당연히 몰랐을 뿐더러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6월절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그 모든 재앙을 피해가게 하는 그런 6월절의 의미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 가롯 유다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Give and take. Give and take. You give me money, I sell everything. 너 돈만 주면 내 자식과 내 다 팔 수 있어.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그거에 대한 값어치만, 내가 원하는 값어치만 주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가롯 유다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6월절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깨닫지 못하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참된 6월절의 의미, 오직 은혜로서만, 오직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만 그 모든 재앙이 피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가롯 유다는 그 신앙생활을 그저 내가 이거 주면 너 이거 주지. 그럼 난 신앙생활 난 잘하고 있다라고 굳건히 믿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팔아넘기는 바로 그러한 가롯 유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동양선교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정말 6월절을 준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롯 유다 같은 give and take 비즈니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처럼 내가 원하는 걸 주고 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로지 성령의 그런 은혜로서만 움직이고 또한 유기체로서 살아있는 그러한 공동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곳이에요. 가롯 유다는 이 6월절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 6월절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여기 나오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워낙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베드로는 짧게 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가 참 처음에 보면 아주 예수님을 이 유월절을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2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7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 22장 누가복음 22장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죠? 이 베드로가 처음엔 참 이 순종 잘했어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니까 어디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그죠? 그 준비하고 유월절 이 다락방 준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믿음 또한 어떠한 믿음이냐 말씀이 전해줍니다. 이 34절에 보시면 그러했던 베드로가 3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 부인하시리라. 예, 뭡니까? 이 베드로 또한 유월절을 잘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잘 준비해. 그죠? 우리 여기 오신 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겉으로는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나올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준비이죠. 우리의 마음이 과연 잘 준비된지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든 간에 참 순종하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닭이 울기 전 3번 내가 부인하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뭐 하시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발을 씻겨주면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 발을 씻으려 주라고 하십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죠? 어떻게 주님같이 높으신 분이 하인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어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는 너가 유월절의 의미도 모르고 은혜의 의미도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죽고 나서야 이제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가 이제 나와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니까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이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텐데, 그죠? 이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누가복음 22장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지금 그럴 시간에 이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서로 이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 24절 말씀 같이 읽으시면 24절 말씀 같이 읽고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 사이가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 사이,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그런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이 왕이 되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 올라가기 위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일 이제 장례식 치르셔야 돼.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내가 더 너보다 높아, 내가 더 너보다 그러면서 지금 서로 싸움하고 있는 짓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뭐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그 말의 뜻을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지 않아서 내가 상관이 없으면 나는 내 자리는 내가 요 안에 꼬부기가 될 수는 없잖아. 내가 쟤보다는 좀 더 열심히 했고 내가 저보다는 좀 더 잘하고 내가 쟤보다는 좀 더 의로운데 내가 어떻게 쟤보다 더 밑에 있을 수 있어? 아니되옵니다 주님.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주님 나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주님. 왜? 그래야지 내가 쟤들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참 베드로 한심한 인간이죠. 한심한 인간인데 죄송하지만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게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여주셔야 될 그 딸의 그 6월절의 의미, 그죠? 그 의미도 생각지 못한 채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배반하고 give and take 하고 있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위치, 내가 너보다 높은 더 타이틀, 그거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6월절의 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월절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6월절의 참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시죠. 어떻게 보면 가장 작고 가장 볼품없는 그러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뜻인지를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은 모른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문설주를 피에 바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데 바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순종하고 그 전에 말씀대로 따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그들과 구름기둥 불기둥 지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로지 순종한 그들에게만 임하시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계절이지만, 바로 6월절은 그 6월절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그 핵심은 오직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6월절을 기념하는 참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 6월절의 그 의미가, 이제는 그 은혜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그들에게 그토록 알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부활함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어린 양, 죄 없는, 그죠? 이 죄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인간의 죄악이 없는 그 흠없는 어린 양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또한 그 피로 씻긴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죄악된 것에서,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든 재앙에서 속량물로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우리에게 지금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피를 기념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6월절을 비단 지키진 않지만 그 6월절 대신 바로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맡으신 마지막 내 피와 내 살로 먹으라라는 그 말씀은 결국은 그 6월절에 그 먹는다는 그 의식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주신 그 몸을 함께 먹음으로, 그것을 먹는 자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어떠한 재앙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가게 하는 그 관문, 바로 그것이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유월절은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준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롯 유다 참 안타까워요. 은혜를 몰랐어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교회 생활, 마치 비즈니스, 직장 생활하듯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돈 버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가룟 유다, 참된 유월절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잘해 보이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스스로의 의로움이 있었어요. 스스로의 거룩함이 있었어요. 내가 쟤보다 더 높다라는 그러한 경쟁심, 그러한 비교의식, 그런 것들이 그를 지배하여서 결국은 은혜란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문지방에 바르신 그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죠.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린 때 그 단번에 그 피 흘리신 그 단번에 한 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고 또한 그 피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만이 모든 재앙을 피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재앙을 피해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신다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거 때문에 귀신 무섭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계세요. 우리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이 세상의 모든 저주는 다 피하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축복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러한 그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우리는 보혈의 피로 깨끗이 뿜으라 모든 재앙이 나에게 어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피해가고 나의 가정을 피해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유월절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노벨상 좋은 상이에요. 14억 좋아요. 그죠? 지적인 좋아요. 하지만 그 높은 지적인 것도 제가 그분의 책을 이제 오려서 읽어볼 텐데 안 봐도 알아. 인간의 모든 높은 그러한 이 숭고한 정신과 이런 것들 다 써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없는 것은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높은 노벨상일지라도 성경에 미안하지만 발끝도 못 미치는 게 노벨상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해서 노벨상 나오신 분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노벨상보다 훨씬 더 귀한 그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 그것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형제를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위에 드리겠노라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지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 바로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음속에 유월절 그 은혜를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처음 유월절을 주신 그거는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쌓여진 고기나 이 목욕병은 태워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마다 1년에 한 번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과 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 태도, 마음의 자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 세상에 다시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모습 속으로 우리가 더욱더 그 유월절을 매일마다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은혜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